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내용은 바벨탑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뭐 그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한 번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 얘기고. 그런데 이 바벨탑에 관한 기록이 우리 이제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 있는 근동 지방에 뭐 여러 신화들 중에 이제 등장한다 그랬죠. 비슷한 내용이라도 뭐 비슷하게 대홍수 사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데 바벨탑 사건은 그 어디에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기록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한 가지 비슷한 데가 이제 수메르 신화의 그 수메르 전승에 등장하는 게 우리 오늘 읽은 1장 1절의 말씀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요게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그 시대 당대 말이 언어가 동일했더라라는 그 정도만 등장하지 바벨탑에 대한 그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처럼 인류는 홍수를 겪은 이후에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즉 흩어져라. 너네들 흩어져서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어기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요. 면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자신들의 세상과 그들의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미에서 큰 성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에요. 그 도시를 만든 거였어요. 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성 만들고 그 안에 탑을 쌓은 거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혹시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홍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신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개입하신 사건이고, 오늘 바벨탑 사건 같은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 멋대로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심판으로부터 하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지네들 멋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다릅니다. 성격이. 이건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홍수 이전의 인류와 동일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악하게 보시고 인류를 다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시는 게 사용하신 게 언어의 다양성이죠. 그렇죠? 말을 다르게 해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바벨탑 공사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완성되지 못해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인류는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셨어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로 새롭게 시작한 인류조차도 역시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삶의 유일한 목표와 내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심판하게 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세상과 역사와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인간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사건이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강하고 크게
그리고 세밀하게 세상과 역사와 인생들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이나 바베타 사건에서 통해서 그것을 보았듯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채워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의 자리에 자기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 불신자들은 제외시켰고 신자들은 저기 구석탱이로 보내버렸죠. 자신이 그래서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거. 이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인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기 이전, 즉 영원 전부터 인간에 대하여 이미 계획을 하셨고 뜻하신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성과 행복의 근원이시며 보호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왜요? 여기서 왜요?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성되어지는 존재였으니까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은 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을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피조물로서의 그 어느 성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하고도 우리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당연히.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헛된 해답만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이거 두 가지가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만 말하려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 이상으로 인간이나 전 우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과 인간의 잘못과 무지와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류와 역사에 직접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는 말하려고 하는 거죠. 노아 홍수와 바벨탑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저지르는 잘못이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잘못과 오류의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대로 놔두면 인류는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자기네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게 인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방향을 트신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타락함으로부터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유대인이 믿던 그 이스라엘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해서 이제
유대교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거지만 그 하나의 흐름을 또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죠. 계속해서 역사에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방향을 틀어지는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이 세상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좁은 의미에서 나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해요. 세상에 하나님께 성경이 전체적인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에만 국한해가지고 제한시켜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답답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역사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치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니면 우연이라는 필연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주 질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개입하시는 특수한 것으로 제한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일정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러면 신앙이 되게 편협적으로 되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보수 기독교처럼. 그런 이상한 사상들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 우주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각 개인의 인생에서 어떻게 주권적이시며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하신다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넓은 사고와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 세계관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 체계를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야, 기독교를 여기 대입하면 이 삶이 완전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종교는 종교,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이원화 시켜버리죠. 이분법 지켜버려요. 그래서 서로가 침범하지 못하게. 그 삶은 개차반으로 사는데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죠. 이런 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 그를 살려두신 이유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럼에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무지함으로 사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도 저절로 파멸하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인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이렇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를 구원하신 그 손길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후손들, 즉 그의 세 아들 야벳과 하멕 그 족보를 먼저 소개하죠. 그러면서 셈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제 셈의 족보만 보면 되는데 셈의 자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창세기 10장 2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에벨이에요. 에벨. 에벨이라는 사람이 셈의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10장 두 아들이 등장하죠. 에벨의 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은 벨렉이고 둘째 아들은 욕단입니다. 벨렉과 욕단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에벨 25절에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단이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벨렉이 장남이에요. 욕단이 차남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에벨의 족보, 10장에서 이어지는 에벨의 족보는 첫째 아들인 벨렉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고 둘째 아들인 욕단의 족보가 먼저 등장해요. 보시면 그렇죠? 욕단의 족보로 이어지죠. 10장에 보면 욕단은 밑에 이제 하반절 보면 계속 욕단의 족보가 이어져요. 벨렉은 빠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에벨의 족보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 에벨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벨렉이 그 앞 10장은 이제 벨렉의 욕단의 족보였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에벨의 족보는 벨렉의 족보가 돼요. 벨렉의 족보가 등장해요. 분리시켜 놓고 중간에 바벨탑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에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에벨의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원래 먼저 장남이 먼저 이어가는 거니까, 가계를 이어가는 건데, 장남보다는 둘째 아들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벨렉의 족보가 등장하게 돼요. 이 되게 재미있죠, 그렇죠? 이거 되게 재밌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한꺼번에 다 하고 바벨탑 사건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그러면은 장남도 아닌 차남을 먼저 집어넣냐라는 거죠. 구별시키기 위함이죠. 이 족보와 욕단의 족보와 벨렉의 족보를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벨렉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는 거죠. 벨렉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마치 벨렉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민족이었다, 후손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구별시키기 위함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족보를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탄생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홍수로 인해서 노아 가족들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도 없어요. 새로운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진리와 지식도 없어요. 그저 멸망을 작초하는 역사와 세상에서 단순히 바벨탑을 쌓는 실력밖에 없는 인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류 안에서 벨렉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벨렉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뭐 어쩌라고요? 후손이면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정통인데 어쩌라고요? 정통이면 뭐예요? 생각하는 건 맨날 이상한 생각들만 하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의 목적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등장하죠. 왜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나? 불만과 위협이 없는, 즉 불만과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불만과 위협이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불만과 위협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이들에게 위협이라는 건 홍수거든요. 바벨탑은 홍수를 명하기 위해 쌓은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 알겠죠? 하나님만 없으면 이 세상에 홍수가 일어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못 믿고, 아니 하나님 우리 못 믿고요,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인류가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 독자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기에는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류가 원하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왠지가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 때 그 해답이 나오는데, 자,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그것을 추구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해답이 다 있어요. 자,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추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렇죠? 내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이거든요. 이신칭의 장이에요.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해요. 자, 이 구절은 앞에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추구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들의 생각이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그렇게 원하고 추구했던 것, 우리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의 근원이 되자라고 했던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12장 2절의 말씀이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원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너네들 못해. 내가 준비한 사람에게,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줄 거야.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인류가 바벨탑을 자세히 이게 설명할게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까지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그들의 이름을 알리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없이 인류 스스로 복되길 원하는, 만족하는, 하나님 없이 인류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더 이상 흩어짐 없는 참다운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아브라함과 바벨탑을 쌓던 인류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간에게 복과 진리와 영생에 속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류 스스로는 이것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약속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약속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내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믿음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 약속은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신자들 대부분에게는 이 약속이 실망스럽죠. 내 현실은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들을 주신 것과 앞으로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들이 일단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10원 땡전 하나 나오는 거 없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원하는 기도 내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당황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세상과 인류와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면 왜 이 역사와 세상은 요 모양 요 꼬라지라느냐, 왜 꼬라지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데에는 우리의 무지함이 한몫을 해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지성이라는 말로 포장해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이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겠죠. 하지만 끝까지 방치하진 않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옳은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 결국은 강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바벨탑을 쌓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건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여전히 그러고 살아가요. 과거의 수많은 제국들, 특히 로마 제국이라는 바벨탑을 쌓았죠. 인류는. 그리고 기독교를 이용한 중세라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르네상스라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제국주의라는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는 그런 사상, 제국주의에 대한 바벨탑을 또 쌓았죠. 과학과 인문학, 그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죠. 여전히. 그리고 지금은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물질도 들어가죠. 사람들이 방향을 못 찾으니까 물질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죠. 자기 안에 어떤 가치관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궁핍함을, 결핍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시도해서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제시했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 정답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라는 나라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중세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힘이 세상 권위 위에 서 있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틀렸어요. 르네상스라는 인문학의 부흥으로 반응한 계몽주의와 과학으로 그로 인해 나타난 과학 만능주의도 세계 1, 2차 대전으로 다 박살났어요. 아니다라는 게 다 증명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정답이라고 제시한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통했던 매우 국지적인 것, 전 인류와 역사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오늘 오죽하면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겠어요. 진리가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것도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일하셨고 홍수 사건에도 관여하셨고 바벨탑 사건에도 여전히 관여하셨고 아브라함과도 함께 일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자로서만이 아니라 그 정도로만 개입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정도로 개입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뜻과 복주심으로 인도하시려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요.
인간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인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2000년 전이면 예수님 당시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달랐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100% 고통을 면해주는 메시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 채워주는 메시아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뭐예요? 로마를 깨부수고 지네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전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게 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너무 연약하셨거든요. 그들이 볼 때.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런 메시아를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불만이 뭐예요? 가장 많이 가지는 불만이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잖아요. 응?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돼요? 왜 자꾸 시켜요?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자라면서 다 가지고 있던 불만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는 학교 갔다 오면 요즘 학원들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렇지. 그런 게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비슷한 세대니까 다 40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엄마 학교 갔다 오면 야 숙제하고 놀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금방 공부하고 왔는데 무슨 숙제예요? 놀고 나서 집에 와서 숙제할게요. 근데 놀고 나서 하면 숙제 100%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어른들이랑 밥 먹으면서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젓가락질 못한다고 맞고 어른들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었다고 맞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밥 먹을 때 시끄럽게 먹지 마라고 하죠. 시끄럽게 먹는다는 건 이제 쩝쩝거리면서 먹지 마라. 아니면 숟가락 빡빡 긋지 마라. 이런 거 예를 들.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엄마.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죠. 그럼 바로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죠, 그렇죠? 아들 같은 경우는 애누리 없습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등짝을 맞거나 아니면 밥 먹지 마. 그러죠, 그렇죠? 그럼 아들도 나도 이제 오기가 생기니까 안 먹을래? 이러고 안 먹어요. 그러다 배고파서 나중에 내가 알아서 챙겨 먹긴 하지만, 자, 끝없는 싸움이죠. 부모와 자식들은 왜 이런 싸움을 반복하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인간의 인생은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사람이면 그렇게 먹는 게 다가 아니야. 먹는 것 하나에도 그 사람의 수준과 격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니까요.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재벌 존경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간다움으로 타인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는 부모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거는 부모 한쪽이 죽기 전까지 싸움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썩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운명과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죠. 그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운명과 만들어질 완성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과 앞으로 만들어질 완성 그 사이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죠? 우리는 성화된 존재지만 그 성화는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신자들에 대한 구원의 보상인 동시에 모든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받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앞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 지금 당장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저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은 무너질 기미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만인 거죠. 세상이 요만 요꼬라지로 돌아가는데도 도대체가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저 그들의 바벨탑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탑은 무너질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로마도 무너졌고 중세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제시했던 그 인류가 진리라고 제시했던 것이 여지껏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들을 단번에 쳐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만 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왜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날 연합 예배를 해요? 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종합운동장 빌려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우리 기독교 이만큼, 우리가 한번 모이면 이 정도 모여. 그런데 참석하지 마십시오. 안 가도 됩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려고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함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환경적으로 고통을 면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완성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그냥 그냥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라고요. 우리를 내적으로 인격적이며 신성의 충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인내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며 생각하게 하여 신앙을 확인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말 안 해도 될 아우성을 지금 하나님께 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있다고 소리는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와 인류를 간섭하고 계시며 경고하고 계세요. 인류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 역사상 어떤 나라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발언권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단 하나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200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그것이 영원한 진리와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구, 무슨 교회를 보세요. 아니 막말로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교회는 엉성하기 짝이 없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같아요. 그죠? 엉성하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자신들이 소유한 신앙 고백과는 달리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타협을 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세운 명분과는 다르게 사실은 정말 치사하게 살아왔어요. 맞아요. 권력에 부역했어요. 맞아요. 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렇게 포장하고 싶으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고 싶진 않아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분명히 있고 그 두 개 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에게는 오늘날 기독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그렇죠. 최소한 저한테는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룻밤 지나면은 이상한 말들이 뉴스가 나오고 터지고 난리인데 그놈의 목사들은 왜 자꾸 성폭행을 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제 생각인 거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정답이야. 맞아. 너희들이 볼 땐 교회는 엉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답이야.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인류 역사에서 중세 때 딱 한 번 큰 소리 쳤죠. 그죠?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딱 한 번 큰 소리 쳤어요. 이건 유럽에 한해서 국지적인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전체 인류로 봤을 때 교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만 그래서 큰 소리 쳤어요. 북아프리카하고 유럽.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 힘을 가지는 건 같은 말이죠. 그죠? 영향력을 가진다는 건 힘을 가지는 거죠.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도 사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영향력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과 동일한 영향력이에요. 어떤 영향력이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였으나 우리는 그분을 오히려 비난했죠. 이게 기독교의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내가 진리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영향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너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 영향력. 내가 힘을 가져가도 모든 사람이 나를 막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 영향력이 아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비웃음을 사는 그 영향력. 주목받지 못하는 그 영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요? 아니죠. 그들이 기가 꺾입니까? 안 꺾여요. 오히려 지금 21세기에 무슨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나죠. 이런 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아서 죽이셨지만,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 비난을 받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거,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 말고, 진리를 정하는데 바보라는 소리 듣고, 지금 시대가 어떠지? 이런 비난받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요.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이해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건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안 쉬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무가치해 보이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죠.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의문을 가질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는 신앙의 경지조차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경지조차 내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고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나조차도 하나님께 항복을 못하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예수께서 고치시고 살려낸 자들, 기적을 본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의 저 모습, 연약한 예수는 자신들이 원했던 힘을 가진 메시아가, 정복자 메시아가, 환경을 고쳐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메시아, 즉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시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신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별것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엉터리죠. 우리의 존재는 더욱 그렇죠. 모자라죠.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저래, 이런 소리 듣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야 저게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라고 손가락 집어받고 조롱받은 그런 방법이지만,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모든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개입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증인이며 제사장이에요. 우리 없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개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더없이 소중한 날이고 인생이며 세상이고 역사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자된 삶이 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 이웃이 복받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아직까지 복받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걸 기다리고 계시기, 그 과정에서 내 이웃도 같이 복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그냥 그대로 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휴거가 일어나서 다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놀이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의 놀이터에서 우리가 맨날 찌그러지죠, 그죠? 주눅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의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선교사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다 선교사 하면 도대체 다 목사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매 순간의 사소한 일들을 귀히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수하고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자로서의 승리를 풍성히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살려두고 계시는 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